녹음 38 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5권 9부 크리스마스의 1번 녹음입니다. 기도드리고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과 그리고 이 귀하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책과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리딩에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롭게 지혜롭게 잘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로 분주해서 세상 일에 마음이 쏠려서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리딩을 들을 한 형제나 한 자매가 있어서 그들의 삶에 이 리딩이 털끝만큼이라도 먼지만큼이라도 그들의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귀하신 우찌무라 간주 선생님의 사상이 헛되이 지나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읽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크리스마스의 의의입니다. 제가 읽고 있는 지금 계절이 4월인데 크리스마스를 읽으려니까 좀 재밌네요. 읽도록 할게요. 크리스마스의 연설 1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스도 강생의 의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것은 다만 한 사람의 위대한 인간이 세상에 나타났다고 하는 일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공맹석기라고 하여 그리스도를 공자, 맹자, 석가와 똑같이 취급하는 사람이 있으나 우리 기독교 신자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강생을 단순히 한 갓난 아기의 탄생으로는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것에 관한 성서의 계시는 명백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성령의 계시에 의해 성서의 그 계시가 진리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일찍이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서 9장 6절. 그리하여 그리스도는 이 예언에 응해 태어날 분입니다. 기묘나 모사의 설명은 후일에 미루고 이 갓난 아이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의 이름을 짊어질 분이라는 일은 예언자의 이 말이 분명히 보여주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자기를 사람에게 나타내셔야 하며 그리하여 자기를 나타내시는 데는 자신이 육체를 취하여 사람 속에 내려오셔야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 전체의 신념이며 또 그 소망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탄생하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불리운 나사렛 예수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은 그러한 말을 듣고 웃습니다. 또 요즘은 스스로 기독교 신자라고 자처하는 사람 가운데도 이 일을 부정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비평은 어떠해도 좋은 것입니다. 성서의 계시는 명백합니다. 신자의 확신도 또 움직이지 않습니다. 또 만일 그리스도가 보통 사람이라면 기독교는 쓰러지고 맙니다. 인류는 그 최대의 소망을 잃는 것입니다. 구원이나 영생이라는 것은 전혀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란 도리가 아닙니다. 또 우주의 원리와 같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란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있고 만물이 이에 의해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도 이에 의하지 않은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 그 조화의 하나님, 사람의 생명인 그 빛이 육체가 되어 우리들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일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사실이 아니면 안 됩니다. 사실이기를 바랍니다. 만일 인류의 아버지이신 참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하면 그런 일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한 빌립의 말은 인류 전체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아버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에게나 완전히 아버지가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사람은 누구나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우리에게 썩지 않는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완전히 사람에게 보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들 속에 계시어 죽음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어 세상에 내려오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들의 의문으로 남는 것입니다. 또 사람은 영원히 죽음의 포박에서 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인류 가운데 내려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비로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진실한 교통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의 아버지가 되고 사람은 진실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사랑이 할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할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을 지탱하여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마침내 하나님 자신으로 하여금 하늘의 영광을 벗어버리고 천한 사람의 육을 입고 우리들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들 가운데 머무르게 한 것입니다. 이것도 물론 기적입니다. 최대의 기적입니다. 그러나 기적이라고 해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기적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침내 하나님 자신으로 하여금 사람으로서 세상에 내려가게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 그리하여 이 사랑에 따르는 놀라운 기적, 그 사랑을 믿고 그 기적을 믿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그리스도의 강생은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일을 하시는데 만물을 스스로 소유하신 그 부요를 떠나 우리를 위해 가나안한 생애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셔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와 그 결과인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들 가운데 머무르신 것입니다. 그는 동시에 또 완전히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최후의 예언자시며 예언자 이상의 분이십니다. 그는 곧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히브리서 1장 3절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그처럼 그리스도와 그 강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또 그와 같이 그와 그의 강생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나 크나큰 기적이 이 세상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로 세상에 큰 변화가 온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에 의해 역사는 일변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송에 있듯이 하나님은 이것에 의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누가복음 1장 52절인 것입니다. 상하와 귀천은 뒤바뀐 것입니다. 큰 혁명이 이 세상 전체에 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주의 개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멸망의 종인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될 길이 열린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 또 일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구성에 변화가 온 것입니다. 이제 괄호 열고 나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씁니다 하고 괄호 닫고 삼위 중의 하나인 성자가 이때 그의 하나님의 성품을 떠나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아들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신 것입니다. 이때 하늘의 성스러운 가정은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파괴된 것입니다. 성자가 사람이 되어 인류 가운데 내려오신 후로는 하늘에는 아들이신 신이 없어진 것입니다. 지금 있는 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디모데전서 2장 5절이십니다. 그가 육체가 되어 우리들 가운데 머무르신 동안은 겨우 33년이라는 짧은 세월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때부터 영원히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히브리서 2장 13절 고.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라고 했고 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히브리서 2장 12절라고 하였습니다. 육신이 되신 후의 성자는 하나님이 되시지 않고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형제이신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있어 그 희생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들에게는 그 겸손이 더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요한일서 3장 1절. 참으로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가 이 일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이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얼마나 귀한지 그 까닭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찍이 말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9장 15절라고. 그리스도는 참으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값어치를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온 우주를 주시는 것보다 더 큰 선물입니다. 가장 사랑하시는 외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적을 위해 그의 외아들 이삭을 바쳤다고 보아도 좋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도 내 자식을 주는 것은 나 자신을 주는 것보다 더 쓰라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더욱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한때가 아닙니다. 불과 33년 동안만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하늘의 거룩한 가정을 파괴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는 그러한 사랑이 있으십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알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한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진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들의 공포는 아주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로마서 8장 32절. 라고 한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우리들은 그 깊은 뜻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그와 함께 이미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또 일찍이 크리스천의 재산을 세어 말했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22절 23절. 그렇습니다. 죽음 그것조차도 우리들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들은 죽음도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죽음까지가 우리가 이용할 것, 우리에게 감사를 제공하는 것, 우리를 인도하여 아버지께로 이르게 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주된 목적의 하나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히브리서 2장 15절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목적은 그리스도의 강생과 그의 십자가 위의 죽음에 의해 훌륭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강생의 뜻은 그토록 깊은 것입니다. 단지 한 위인이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한 광명이 세상에 비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빼어난 도덕이 설명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사람의 빛이 세상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적으로 행해진 것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사건은 없습니다. 100명의 시저가 태어나거나 1000명의 소크라테스가 세상에 나왔대도 하나님 외아들이 그 성좌를 버리고 사람이 되신, 더욱이 영원히 사람이 되셨다는 일보다 더한 사건은 못 됩니다. 문명세계가 지금 그 달력을 만드는 데 있어 기원을 그리스도 강생에 두는 일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중심점은 유대 나라의 벽지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1915년 전, 지금으로는 2021년 전, 괄호 열고 서양 달력에는 3년의 계산 착오가 있습니다. 괄호 닫고. 처녀 마리아가 말구유 속에 거룩한 갓난 아기를 낳았을 때
인류의 역사는 그 새 기원으로 들어갔고 우주의 개조가 시작되고 하나님 자신마저 큰 변화를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 일을 알고 그때 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을 칭송하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노래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상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천지가 이루어졌을 때에도 그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욥기 38장 7절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외아들이 제2의 아담으로서 세상에 나타나신 때이메레야 때임에랴 천군 천사가 이때 유대 산중의 정적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또 기뻐해야 합니다. 또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도 또 모든 공포를 벗고 하나님의 아들 된 영광인 자유의 생애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대적인 선물에 대해서 우리도 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특히 이 때를 당해 당연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 외아들조차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여기에 보답하기 위해 무엇을 바쳤습니까? 크리스마스는 그냥 즐겁고 기쁘다고 노는 때가 아닙니다. 깊이 생각하고 깊이 결심하고 깊이 감사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동포를 위해 결연히 서서 일해야 될 때입니다. 1912년 12월 성서지 영국. 물 좀 마시고 할게요. 크리스마스의 교훈 1.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로마서 1장 3절,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23절 이하. 예수는 유대인의 이상을 몸에 지니고 태어났다는 뜻이다. 조상의 희망도 예언자의 이상도 시인의 기원도 모두 그에게서 성취되었다는 일이다. 그는 참으로 거룩한 백성의 정화였던 것이다. 진정한 뜻에서 유대인의 왕이었던 것이다. 그 혈통에서, 그 인격에서, 그 이상에서 그는 순결무구한 유대인이었던 것이다. 2번,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마태복음 1장 23절,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 예수는 특별히 하나님에 의해 보내진 사람이라는 뜻이다. 즉 요한복음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고 한 말이 이루어진 분이다. 예수는 요셉에 의해 나신 것이 아니다. 또 마리아에 의해 나신 것도 아니다. 성령에 의해 나신 것이다. 즉 직접 하나님에 의해 세상에 보내진 것이다. 예수뿐 아니라 모든 위인은 그렇게 하여 세상에 보내지는 것이다.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단순히 출생의 기계로 쓰여진 것뿐이다. 위인의 출생을 유전법칙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카알라일이 자주 말했듯이 위인은 모두 하나님의 특산물이다. 특히 예수와 같은 위인에게서 우리는 더욱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예수가 후일 그의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요한복음 2장 4절고 말씀하신 것은 그 속에 깊은 뜻이 있는 것이다.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면서 또 그녀의 아들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예수에게도 바울과 같이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갈라디아서 1장 16절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기회가 있었던 것이다. 처녀 잉태라고 하면 우리는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으나 이것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파송되는 방법으로 해석할 때 그 깊은 뜻을 깨닫기는 어렵지 않다. 3. 예수는 베들레헴 여관의 말구유에서 나셨다. 누가복음 2장 7절 하나님에 의해 탄생한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서지 않을 수 없다. 그는 환경의 총아가 아닐 수 없다. 만민의 구주는 가난한 사람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말구유 속에 보내어 제일 먼저 집 짐승과 가난한 사람을 축복한 것이다.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금, 은으로 수놓은 옷을 입은 호사한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히 순박한 아름다움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 첫 울음을 말구유 속에서 우셨고 영원히 가난을 축복하시고 부를 저주하셨다. 예수로 인하여 위대한 혁명은 이 세상에 임하였다. 그의 강생으로 귀천은 그 자리가 뒤바뀐 것이다. 그래서 그 혁명 운동은 지금도 여전히 은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구유 속에서 났다고 하여 왕은 떨고 가난한 사람은 환호성을 울린 것이다. 4.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나다.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 만 백성을 구원하는 기쁜 소식은 먼저 순박한 백성에게 전해졌다는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주관하고 있었고 또 많은 학자들이 날마다 성서를 펴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던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자 강생의 희소식을 전하시지 않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에게 이것을 먼저 전하셨다고 한다. 참으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보다 앞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 힐렐이 누구냐? 가말리엘이 누구냐? 하나님은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을 택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다. 학자가 무엇이냐? 박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는 농부나 목자나 직공이나 상인이 그들보다 훨씬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늘의 만군은 지금도 여전히 목자와 그와 같은 계급의 사람들에게 나타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학자는 비웃고 지혜 있는 사람은 저주하고 교직이라고 불리는 지금의 제사장들은 성서를 펴서 읽으며 옛 전설을 변증하려고 애쓰는 동안에 천사는 그 맑은 소리로 노동의 아들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말하고 있다. 천사가 목자에게 나타나 메시아의 강림을 전했다는 말을 듣고 신학자들은 그 강당에서 몹시 분해했다. 기독교는 그 처음부터 평신도의 종교이다. 교직이라고 불리는 종교 전문가를 싫어하는 종교이다. 5. 별이 베들레헴에 나타났다. 마태복음 2장 2절, 7절, 9절, 10절 갓난아기는 구유 속에 나시고 천사는 목자에게 나타났고 상서로운 별은 하늘에 나타났다. 가난과 노동과 자연은 뜻밖의 동시에 예수를 맞이했다. 예수의 강생은 인류에만 관계된 일이 아니다. 이것은 자연에도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다.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로마서 8장 19절고 말한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며 예수는 사람의 머리이시다. 조화는 예수에 이르러 그 종극에 달한 것이다. 만일 조화에 소리가 있다면 그도 또 이때 소리 높여 외쳤을 것이다. 천지가 시작되었을 때 그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욥기 38장 7절고 말한다. 이제 조화의 가장 아름다운 소산인 하나님의 외아들의 출현에 즈음하여 조화는 다시 기쁘고 기쁘지 않으랴. 우주는 본시 일체이다. 사람과 자연은 서로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하늘의 때를 기다려 사람의 화해는 온 것이다. 별이 나타나서 성자가 탄생하셨느냐? 성자가 탄생했기 때문에 별이 나타난 것인가? 별과 성자는 동시에 나타났을 것이다. 영광이 하늘에 빛났을 때 땅에는 평화가 임한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인류의 요구에 응해 하늘의 때를 얻어 베들레헴의 객사에서 나신 것이다. 6. 박사가 동방에서 찾아왔다.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 나라 안에서는 짐승과 목자들이 예수를 환영했다. 나라 밖에서는 이방의 박사들이 그를 찾았다. 참으로 예언자는 그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 유대에 많은 박사가 있었건만 그 단 한 사람도 예수가 나시는 것을 몰랐다. 등잔 밑이 어둡다. 크나큰 빛은 먼 곳을 비추어 가까운 곳을 어둡게 한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그의 나라 사람과 귀족과 교회였다. 목자는 그를 예배했으나 임금은 그를 죽이려고 했다. 밖에 있는 박사들은 그를 찾아왔으나 안에 있는 박사들은 그를 무시했다. 참으로 예수의 전 생애는 위에서의 배척과 아래의 환영과 안의 박해와 밖의 우대가 그것이었다. 그리하여 그가 났을 때에 그랬거니와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그로 하여금 지금 다시 탄생하게 한다면 그를 제일 먼저 배척할 사람은 오늘날의 이른바 교회일 것이다. 그 감독과 장로와 목사와 전도사일 것이다. 그들은 귀족과 서로 결의하여 그를 사교적으로 죽이고 말 것이다. 그리고 그는 많은 불신자가 환영하는 바 될 것이다. 무신론자와 유대인과 사회주의자는 오히려 그를 환영할 것이다. 그래서 진리는 교회의 손에서 빼앗아 이교도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상은 예수 탄생에 관한 성서의 기사가 우리에게 전하는 영원한 진리이다. 그 가운데는 역사적 사실로서 의심스러운 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전하는 심령적 진리는 영원히 변하는 것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정확하다고 해서 기사는 반드시 실제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역사적 사실은 많은 심령적 허위를 가르치는 것이다. 진리는 역사에 의해서뿐 아니라 또 시와 노래에 의해 혹은 신화에 의해 전해진다. 가장 큰 사실은 있었던 일이 아니다. 있을 일이다. 역사는 있던 일의 기록이며
시와 노래는 있을 일의 예언이다. 이상만이 유일한 영원 불변의 사실이다. 우리는 이상을 배우려고 역사가만 믿어서는 안 된다. 이루어질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있을 일은 반드시 있다. 있어야 할 일은 이미 있었는지도 모른다. 예수는 누구인가? 사람의 아들인가? 만일 그렇다면 그의 탄생에 관한 기사는 엉터리일 것이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렇다면 그가 영원한 진리를 나타낼 많은 이상과 더불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일은 믿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옛 기록을 부정하는 것은 극히 쉬운 일이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는 일은 부정에 앞서야 한다. 교회의 파문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괄호 열고 나는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환영한다. 괄호 닫고 진리에 충실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도 아직 예수의 기적적 출생의 기사를 단순히 아름다운 신화로서만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다. 1909년 12월 성서지 연구.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 1번 녹음을 마쳤습니다. 참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 찜으로 선생님은 이 글을 읽고 나면 차분해지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생각이 정리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크리스마스가 아직 멀었지만 크리스마스에 관해서 그 의의에 대해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읽고 나니 꼭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배우고 알아야 하고 묵상하고 생각해야 할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주님께서 이것을 읽게 하셔서 다시 생각을 정리하게 도와주시는 일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과 세상과의 차이 사이에 어떤 관계인가? 나와는 어떤 관계인가? 과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이 글이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떤 형제나 자매가 있어서 이 글을 읽고 이 글을 듣고 리딩을 듣고 그의 생각들이 정리되어서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어떻게 오셨는가? 나와는 무슨 관계인가 하는 생각들이 정리되고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을 돌리는 한 분이라도 있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께서 예정하신 어떤 자녀가 꼭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